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월 17일 주일 일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다른 것 아닌 오직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러 온 이 자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2021년 다니엘 기도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우리 18일, 21일까지 우리 21일간의 여정 함께 할 텐데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로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같이 받들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급으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그 신비한 복음의 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아침 주일에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엎드려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느끼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 우리의 단 한 가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같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그 디렉션들을 잘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바울 일행이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여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 앞에 성령께서 예언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그 디렉션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너가 결박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안내와 함께 수많은 당시 사람들의 만류와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애틋함 속에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너희와 함께 우는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도 내가 가야 되는 이 길의 뜻은 결코 내 뜻이 아닌 나의 뜻도 결국에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루살렘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이곳,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실제로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울에게 적대적인 아직 그 땅에 동족 수많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는 것을 소문에 의해서 알고 그 바울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울의 생과 그 살을 걱정하고 안위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인 장로들은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케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가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유대인 교회와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게 되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로 세워진 이방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닌 결국에는 하나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교회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 교회가 모은 연보, 그 헌금을 들고 또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도우려고 직접 또 바울이 오게 된 것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어떻게 됩니까? 문화, 경제, 민족, 정체성 그 모든 것이 다릅니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다름을 유지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방교회에서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15절이죠.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서 출발할 때 함께했던 7인의 동역자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꼼꼼하게 보면서 기록했던 우리 누가, 비롯해서 안디옥에서 함께 파송했던 그들, 또 가이샤라에서 만났던 몇 명의 구로브 사람 나손까지 포함된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이 이 예루살렘의 그 본거지, 교회의 그 성령의 폭발적 근원지였던 그 예루살렘에 함께 오게 된 것이었어요. 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이요 무엇을 했느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를 돌리는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의 그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 오셨도다라고 했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입성 때와는 다른 점은 무엇이었죠? 그 모든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없앨까 모의했던 그 지도자들이 아닌 당시의 모든 지금 이 시점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쁨으로 이 바울과 이방 교회의 리더들과 이방 팀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정말 기쁨으로 정말 한 형제와 한 공동체로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동생이었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교회를 맡아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역시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함께 온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혀 편견의 모습과 편견의 눈이 아닌,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누구께 영광을 올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 있는 이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늘 그 지역에 사는 동족 유대인들의 강한 핍박과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구원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에 정말 기뻐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러한 것이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려고 해요. 그렇죠. 잘 꺼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좋은 것이면 좋을수록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 본성은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잘 꽁꽁 싸매어놨다가 또 그렇게 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하나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은 백성들의 실천에 따라서 오늘 이 이방교회와 그리고 유대교회의 연합은요, 실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복음을 알고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처럼 서로 다름을 또한 인정하면서 비난하고 불편하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넓은 마음들로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늘 언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에게 문안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바울을 통해 많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돌아옴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그 모습들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면서도 그 당시 있던 지도자들이 한 가지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늘 언제나 바울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기 전에서도 만났던 그 많은 지방의 사람들이 그 바울을 걱정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도 그 영광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걱정, 안전을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열성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고, 당시에 그 예루살렘 전역의 분위기가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위험까지도 들려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심심치 않게 들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 싶었던 게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짜낸 교육책은 바로 이와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있고 혈안이 되어 있는 까닭에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고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많은 이방인들을 그들의 추종자로서 만들고 있다라는 이 소문을 일부러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그 다른 사람들에게 펼쳐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만 하면, 그 오해가 해결되기만 하면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아마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도, 그 많은 장로들도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바울이 역으로 오히려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에 예루살렘 장로들이 네 사람의 나실인의 정결례를 행하는 필요한 비용을 바울러가 감당하면서
그 비용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의 그 비용을 책임지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당시에 이러한 헌신을 했다는 사실이 올바로 알려지면 바울도 그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들이 이 방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다 보니 자신이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받았던 것이었어요. 야고보를 비롯한 그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되면서 그 나실인들의 정결례를 지키면 당연히 이 유대인으로서 올바른 행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기간을 다 마쳤음을 신고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장로들, 리더들의 이러한 결정이, 대응 방법이 결코 올바른 믿음의 결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마치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바울은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우리 교회의 또 핵심적인 리더로서 우리 교회의 그 놀라운 복음의 확장에 또 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순탄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결례식에 필요한 비용을 내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그것을 또한 바울도 믿음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미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 제안을 거절하거나 지금 무마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대로 그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도 무시할 수 있었고 결례식 비용을 댄다고 해서 그 자신에게 펼쳐질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예루살렘 장로들의 그 뜻과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며 따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요. 그 핵심은 여러분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은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어떠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어떠한 것으로 내가 소중히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은 평가되고 가치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는 양보할 수 있었고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었던 바울, 동족들이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깨우치기만 할 수 있다면 이방교회에 대해서 색 안경을 벗고 그들을 한 형제요, 한 동족으로, 한 공동체원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결례에 그 큰 비용을 내는 것조차도 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히려 상대방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보다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 함께 그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바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로서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요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야 돼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득에 상관없이 정말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좀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울의 이 성숙도를 저도 쫓아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제시로 저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거나 그러한 지금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지만 그 욥기의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받는 거야. 반대로 너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 모은 거에 충성을 다하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기에 내 인생이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게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이 스스로를 묶으신 거예요. 율법은, 언약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뭐다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초와 아픔을 당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낮은 자로 오신 거고 스스로가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 자신을 가둬버리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둬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성공과 어찌 보면 평안과 어찌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이러한 감정의 유희들, 그런 것이라면 그런 것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안에서 그 고난의 진정한 가치가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나오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정말 그 복음의 메인 자로서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 존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바울을 원칙주의자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로 구원을 얻는 그 복음적 가치에 대해서는 원칙주의자가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복음적 가치를 지닌 채 그 외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나실인의 정결례식에 드는 비용을 댄 것은 이런 원칙에서 나오는 그의 유연한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본질을 붙들고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묶여서 매여서 그렇게 허비하면서 지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말고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채 비본질적인 것을 내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당신은 그 비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양보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쓸 수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본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정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그 희망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 평생 정말 단 한 가지 소원은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 주님을 높이는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 능력 안에 내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입니다.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린 예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이유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고백으로 내가 평생의 주님을 높이며 평생의 주님의 이름만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건강과 또 아버지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소유물 뿐이오니 주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나라에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구별하여 드린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몸, 구별하여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온전한 복음의 주체로, 복음의 능력자로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신 그 사랑에 힘입어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뜨거운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와 그들의 인생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자녀들의 인생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그렇지.